목자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감사입니다. 마땅한 감사입니다. 이 마땅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감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감사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쌓이면 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감사가 있는데 자랑하는 감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성전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계속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꼬박꼬박 2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 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드렸는데 이 바리새인이 드린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자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면 은혜를 쏟아놓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계속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지게 된다. 정말 은혜를 받은 증거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생활 리모델링인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마땅한 감사도 잘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땅한 감사를 드리는 것도 감사 생활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생활을 해야 이 감사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신앙이 변화됩니다.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3가지인데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더불어서 구원받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은혜, 날마다 구원받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2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좁은 문을 지나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드리면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 생활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다 원래 어디가 마땅하냐면 지옥이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지옥은 어떤 구원의 기회도 구원의 가능성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면 자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지옥은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죽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영원한 절망만 계속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용서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위로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원래 거기가 마땅한 곳입니다. 진정한 감사 생활의 출발점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구원이 또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 내 삶에 끊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끊어질까요?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내 삶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 보내는데 10명이 갔다 와가지고 똑같은 거 보는데 이 10명의 사람들 보면 그 땅 우리 거민 삼키는 땅이고 하여튼 불평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보냈느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생 끝에 보면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날마다 구원하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발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의미의 감사 생활입니다.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그리고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구원을 또 지켜주셨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이것을 내가 정말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불평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구원의 은혜를 알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불평할 게 없다. 이렇게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불평할 게 없다. 왜냐하면 구원을 알면 그렇게 됩니다. 지옥에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나올 수 없지만 만약에 당신의 평생 동안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는 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 100% 우리 그 기회에 달라고 할 거예요. 지옥에 가서 사는 삶보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사는 게 비교도 할 수 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다. 그래서 감사 생활의 출발점은 바로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를 제외한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지금 힘들다, 고통스럽다, 혹시 이렇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생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과정으로 쓰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원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내 구원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감사 생활을 하는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곧바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내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아도 내가 불평할 게 없다는 거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하시다 믿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그 일 자체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거 무슨 좋은 일이겠어요?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일을 합력해서 좋은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지금 내게 일어난 불행한 일조차도 이걸 재료로 삼으셔서, 합력해서 이걸 재료로 삼으셔서 좋은 일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신자들이었느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대부분보다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이에요. 아마 1, 2년, 전 교인이 예수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된 교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환란이 많아서 바울이 복음 전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들을 케어할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됐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제일 먼저 보낸 편지일 겁니다. 예수 믿은 지 다 얼마 안 돼요.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이미 복음 전할 때부터 어려웠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벌써 고난과 환란이 임한 거예요. 이 교인들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다 초신자급들인데 예수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란당하고 재산 잃어버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무 이것이 근심이 돼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초신자들인데 바울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당하면서도 믿음 지키는 거예요. 초신자인데,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삼가, 여러분 삼가하십시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악을 막 행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학대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악행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조차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견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환난, 불이익, 그리고 악행을 당하는 것, 이런 일조차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은 일로 바꾸십니다. 그때까지 뭘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일들, 불행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들을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견뎌내는 감사입니다. 견뎌내는 감사.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견뎌내는 감사. 여러분, 이런 일들을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이런 일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알게 됐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폭락하면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을 기다리며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원하는 대학교를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평생을 아끼면서 모았는데 집이 불이 나서 순식간에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양심껏 살아왔는데 고등학생 내 딸이 애가 갑자기 살이 찌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 불철주야 애쓰면서 회사를 키워왔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신뢰하던 사람한테 어이없는 배신을 당해버렸습니다. 누구보다 신뢰했던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듣기는 좋은 말인데요.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겪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이거는 약한 거고 조금 심하면 분노함으로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믿음 생활 잘했던 욥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녀들이에요. 무슨 사고친 자녀들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태풍에서 집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거기 깔려 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심껏 살아오면서 재산이 있었는데 부자였는데 양심적인 부자죠.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외국의 도적대가 쳐들어오면서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싸워왔던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사람이요. 명예란 게 있잖아요. 이 명예조차도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종들도 지나가면서 침을 뱉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면서 그동안 주인을 향해서 우리 주인님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우리 욥 주인님, 주인 마님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에요. 이렇게 칭송해 맞지 않았던 종들이, 여종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탁탁 뱉으면서 완전히 목숨보다 더 중요한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병으로 뒤덮입니다. 피부병으로 뒤덮입니다. 몇 달을 지속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남은 건 목숨밖에 없습니다. 자살해도 되면 자살했을 텐데 자살을 할 수 없으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내조차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데도 하나님 믿고 있으라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내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자기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내가 겪어도 그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선하십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네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 우리는 내 삶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거 정말 맞아? 선하시다는 말은 좋다는 뜻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맞아? 평생을 해로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암이 발견되고 손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 남겨진 자의 고통 속에서, 그 가슴 아픈 일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든 선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선하신 뜻, 좋으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하늘나라 기념책에 아름답게 보석처럼 새겨집니다, 여러분. 마땅한 감사는 마땅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의무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이런 감사는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나의 믿음으로 기록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합력해서 결국은 좋은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고통받거나 괴로워하는 것 즐기시고 전혀 그러신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 좋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이런 감사가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기념책에 아름답게 기록됩니다. 마땅한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런 감사, 어떤 상황에서든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요,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일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감사하는 겁니다. 좁은 문이 뭡니까? 아까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인내해야 되는 감사예요. 인내하면서 감사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나를 죽여야 되는 일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비슷한데 좀 달라요. 나의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일어난 일을 통해서 내 혈기가 죽어야 돼요. 이게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론 예수님이 좁은 문이지만 또 다른 뜻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분명히 이거 잘못한 일인데 그 잘못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의 잘못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부당하게 억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부당한 억울한 일인데 그 남이 잘못한 부당한 억울한 일을 사용하셔서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부모님이 잘못한 그 사건을 사용하셔서 나를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좁은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무시당하기 쉬운 세상이에요. 이 호텔, 가끔 이제 제가 예전에 어디 호텔을 묵으면 다르더라고요. 벤츠나 캐딜락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벌써 차가, 비싼 차가 딱 들어, 캐딜락 같은 거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소형차, 아주 소형차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인사도 안 해요. 저쪽으로 가라고.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무시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자존감을 짓밟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비참하게 여기게 만드는 억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힘든 게 뭘까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에 대한 거짓되고 잘못된 평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가지고, 사람은 이럴 때 죽고 싶어요. 나에 대한 잘못된 거짓된 평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나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견뎌내야 되는 것도 감사지만 하나님은 더 나아가셔서 이런 일들을 사용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자기가 부인돼야 좁은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배우게 되고 진정한 구원의 길,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길이 뭔지를 모릅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으려면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셔서 내가 찢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꺾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나를 부인하게 하는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온유함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라고 허락하신 훈련이구나 할 때 그 훈련을 나를 위한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저 사람 잘못한 건데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도 나를 죽이는 훈련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게 하는 훈련이 있어요. 이게 자기 부인 훈련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는 훈련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면 비로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나의 성품, 나의 말과 생각과 행실에 변화돼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일을 사용하셔서 죽어야 될 나의 성품, 죽어야 될 나의 말과 행실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견뎌내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하셔야 남편과 자식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훈련을 하셔야 여러분이 속한 곳에 그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죽는, 내 자아가 부인되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교회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제일 감사하기 어려운 감사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정말 깊은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겪는 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직장에서 불편한 관계들, 억울한 일을 통해서 그걸 참아내는 게 아니라 참아내는 거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죽는 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합니까? 교회에서도 불편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분명히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 훈련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면 이 훈련을 받을 때 뛰쳐나가지 마셔야 됩니다. 온유함은 이거를 이게 나를 죽이시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허락하시는 훈련이구나 하고 그것을 순히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이죠. 순히 받으면서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요
하늘의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좁은 문을 지나고 이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배우게 되는 감사는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마련하는 때가 언제냐?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이 문을 통과할 때,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내 주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나를 비참하게 했던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사 생활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엄청나게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씩 하나님은 듣고 작은 것이라도 적용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는 것, 그리고 범사에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믿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나를 죽이시는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는 일들 속에서 감사하는 것, 이 감사를 날마다 조금씩 배우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는,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